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관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가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다 같이 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부모님이 참 믿음을 가지면 내 자녀를 살려낼 수 있다. 부모님의 믿음이 참 믿음을 가지면 죽은 자녀라도 내 자녀를 살려낼 수 있다. 부모의 믿음이 참 믿음을 가지면 내 자녀를 살려낼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도 시행착오가 없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 그분의 성품도 완전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선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악은 회개시켜서 잘못을 뉘우치면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시고, 그러나 불의하고 더 악하고 악을 뉘우치지 않고 악으로 가면 큰 시험에 넣어서 그 악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아 형통하고 잘 될 뿐 아니라 자손들이 기한전에 떨어진 자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손들까지 다 복을 받아 형통하고 잘 되는 자손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전도 여행을 떠나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이 수냄 여인의 집에 들려서 하룻밤씩 묵고 아주 극진한 부부가 극진히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 가정입니다. 여기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서로 말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종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나갈 때마다 유숙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자.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특별하게 방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방을 만들어서 며칠씩 오셔서 이곳에 묵으시면 편히 쉬어서 묵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방을 별도로 만들 정도였으니까 방을 만들어서, 그러면 엘리사가 이 가정에서 쉬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성장한 귀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 이 부부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겸손하게 잘 사랑으로 대접하고 잘 사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니까 죄종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여기에 뭔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부부에게 쭉 읽어보면 부부에게 묻습니다. 부부의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게 물으니까 두 부부가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고, 없다고.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귀뜸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이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두 부부뿐이고 자녀가 없는 것을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 그러냐고. 그거 잘됐다. 두 부부를 불러서 이 가정에 자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가정에 자손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고 간절히 두 부부를 위해서 가정에 자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죽은 아들이 지금 그런 아들이야.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들,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엘리사를 너무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고 집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니까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 이 가정의 아들 자손을 축복한 그 자손이 잘 자라면서 잘 놀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숨이 멎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그 장면입니다. 죽었어. 여러분들, 자식이 모든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가정마다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태어날 때 그 가정에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들까지도 다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 자손이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했냐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때문에 너무 아이들 태어나면 손가락 다 5개 만져보고 발가락도 만져보고 신기해가지고 눈도 만져보고 배꼽도 만져보고 어쩜 이렇게 손가락이 그 조그만 손에 붙어 있는지 신기하잖아. 안 신기하군요. 나만 신기하군요. 우리 아이들 애기를 낳아서 애를 데려오면 애가 쑥쑥 자라는데 저렇게 순둥순둥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태어난 아이는 더 이뻐.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 큰 놈은 큰 놈대로 든든하고 저 밑에 어린 애, 막내는 막내대로 더 내리사랑으로 더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을 낳아서 데려오면 얼마나 저게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데 어쩌면 손가락도 다 10개가 그 조그마한 게 붙어 있는가 봐. 안 신기해? 신기하다고 하면 해봐. 여러분들 자식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자식 낳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 부부는 없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이 자식이 나를 닮았네, 서로가 나를 닮았네, 참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창조,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신기한 그 귀한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에 자식이 없다가 그 귀한 자식을 줬으니까 얼마나 그 자식이 재롱을 피우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이 두 부부에게 귀한 자식이었는지. 근데 그 자식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쁘고 재롱을 피웠던 그 아빠 엄마 했던 이 자식이 갑자기 아팠다가 죽었으니 부부가,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나서 그렇게 밤을 새워서 그렇게 제체도 여러분들이 애를 낳아서 밤낮 가려 애를 키워보면
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내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자란 게 아니네. 이걸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귀한 자식이 갑자기 아팠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이 두 부부의 마음이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식이 귀한 전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귀한 전에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는 기쁜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갑자기 어떤 순간에 슬픈 일이 찾아오기도 해. 어느 때는 자식들이 1등 해오면 학교 가서도 1등 그 별거 아닌데 100점 맞아오면 춤추고 기뻐가지고 햄버거도 사주고 뭐 먹고 싶냐 막 피자도 사줘. 너무 좋아서 춤을 춰. 근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춤추는 일도 멈추는 때가 있어. 시련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행복과 기쁨을 만나 춤을 추기도 하고 생각지 않게 우리 가정들에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수냄 여인의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만났을 때 이 딸이 이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서 다시 하나님께 엄청난 놀라운 이적으로 다시 행복을 되찾았는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큰 교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아있는 자처럼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도다. 평안하느냐 물어도 평안하도다. 그 평안하도다는 이 고백이 이거 없어졌네. 올해표 감사로 이거지는 거 할렐루야.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평안한 아이다. 어미인데 어미가 자식이 아파서 엄마 무릎에서 숨을 못 잤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해통하고 통하고 울부짖어도 지금 뭐 할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울부짖어도 뭐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도 안 아플 그 아이가 아프다가 엄마 무릎에서 지금 숨이 멎었단 말입니다. 소리지고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뭐 할 것인데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 머물렀던 그 침대에다 이 아이를 갖다 놓고 거기다 눕혀놓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종 하나에다가 타고 갈 나귀를 하나 주라고. 뭐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가야겠나이도.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죽은 아이를 무엇하러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남편이 말리합니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부인이 나는 평안한 아이도 나는 평안하니 남편이 나는 눈물 지금 속에 타서 죽을 텐데 괴로울 텐데 나는 평안하니이다. 나 하나님 종에게 가야겠나이도.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나이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 갈멜산을 향하여서 막 멈추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멈추지 말고 가라.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차가 뭣이 멎을 텐데 멈추지 말고 빨리 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열왕기하 4장 20절에서 25절 시작. 그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람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오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쥐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갈 길을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갈멜산으로 멈추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애가 지금 거기다 침대에 놓고 남편이 물어도 나는 평안하니이다. 아멘.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해야 돼. 남편이 말리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고. 뭘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나이도. 아멘.
남편보다 아내 믿음이 더 훌륭한 거예요. 아내 믿음이 참 훌륭한 거예요. 이미 죽었지 않냐 남편은. 그런데 아내는 아니래.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귀하게 자식을 못 낳던 난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게 했어.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질 텐데 괴로울 텐데 평안한 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이 왜 평안한 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 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살려 내 손에 주면 여전히 지금 평안한 것처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니까 나는 평안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를 가져야 죽은 자식이라도 살려낼 수 있어. 믿음 없는 부모가 되면 안 되고 믿음이 좋은 부모가 돼야 자식을 살려낼 수 있지.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라도 믿음이 좋아야 돼.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라도 믿음이 좋아야 돼.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야. 에? 아멘입니까? 나귀를 타고 저기서 막 달려오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있잖아요. 저 수냄 여인 아니냐? 어쩐 일이 저렇게 나귀를 타고 저렇게 급히 막 뛰어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를 보내잖아요. 가봐라. 빨리 가서 물어라. 남편이 평안하뇨? 아내는 편안하뇨? 자식은 편안하뇨? 이렇게 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히 이렇게 뛰어올 지금 사람이 아닌데 뛰어오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고 있잖아.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냅니다. 사환을 보내서 묻습니다. 사환이 너는 평안하뇨? 네 남편은 평안하뇨? 아이도 평안하. 이 말은 잘 있느냐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급히 저렇게 뛰어오는 저 상황이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는 거지. 급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 종을 찾아서 이 갈멜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 산이 그렇게 가까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어.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터져서 괴로우면 거기를 향해서 막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근데 물으니까 평안한 아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한 아이다. 평안한 아이다 하는데 대답은 평안하다 하는데 사나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 앞에 서자마자 그 발을 아는 거예요. 그 발을 붙들었어요. 그 발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괴로움을 엘리사가 봤어. 뭔가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 안 하시고 이도 평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엘리사의 종을 무릎을 잡고 통곡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뭔가 문제가 반드시 터졌는데 평안하다.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안한 아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다져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해 감사한 아이다. 평안한 아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역사 못해. 수냄 여인의 믿음은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평안한 아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해서 주신 자식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뭔가 크나큰 문제가 터진 것 같으니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지 말을 하라. 이렇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말은 입에서 평안한 아이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유경을 만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되고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참 믿음이 여기 딱 잉태되면서 믿음이 경과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늘 감사하나이도. 어떤 상황이 더 악화돼도 하나님 앞에 평안하나이도. 평안하나이도. 이게 진짜 참 믿음인 게 훌륭한 믿음으로 진짜 익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한 너희도 더 악화된 순간에도 참 믿음을 또 하나님 감사하나이도 잘 될 것 믿나이도 그 믿음대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회복될 것을 믿나이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서 죽을 병에 걸려도 여러분들 미급하여 하나님의 정지 상태로 만들어놔 버리잖아. 그리고 가정 예배를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치료해서 회복시키고 있어 믿나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오는. 마음에 평안이 딱 오면 이미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만질 때는 마음에 참 평강이 넘쳐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질병은 안 빼더라도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도 성공하고 자손도 성공하여 사람의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효력은 반드시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나타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이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세요. 뭐로 병을 고침받는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 들린 딸이 어머니가 와서 무엇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마지막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 너는 어쩜 믿음이 고무장이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너는 믿음이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아주 바닥나가지고 믿음 없는 자다 이런 책망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 네 믿음이 크도다. 과연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 큰 것으로 여러분들 귀신 들린 딸이 치료받았어. 고침받았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팔라당 했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행함으로 옮겨서 행할 때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네 믿음이 크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더 완전해지고 행함이 함께 이루어질 때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행할 때.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아내 살아도 경수가 떨어진 상태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게 기업으로 자식을 준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이 못 납니다. 아내도 내가 경수가 다 떨어졌는데 웃었다고 해서 문지방에서 웃었다고 해서 나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다. 하나님은 너희들 인간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은 다 할 수 있단 말이다. 못하실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수냄 여인은 그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종이 모셨던 그 침대에 놓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평안한 것처럼 자식도 다시 주님이 내 손에 주시면 그 평안은 계속될 거니까 평안한 아이다. 평안한 아이다. 평안이 이루었소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발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의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평안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 믿음이 크도다. 대단하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닥치고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평안한 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한 아이다. 내 마음에 괴롭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평안한 아이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네 손에 갖다 주겠다. 평안한 아이다. 그럼 기도 안 하고 멈출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지랄 다 떨어봐. 그 믿음 없는 것이지. 네가 그 믿음이 좋은 거야? 이 여인 봐세요. 손햄 여인. 믿음이 얼마나 좋아. 응?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평안한 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믿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해딱 패딱 해딱 패갈 때처럼 그런 믿음 말고 단단한 믿음. 하나님이 내 자신의 간과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시행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믿음도 훌륭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전수하여 자식들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으로 믿음을 키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병 중에 가장 중한 병은 암병이 아니요. 병이 들었는데 금방 급살병처럼 죽는 병이야. 그냥 죽는 병이 가장 중한 병이야. 근데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요. 무엇으로 지금 살아났습니까? 엄마의 산 믿음, 하나님만은 철두철미 믿는 산 믿음, 주의 종에게 찾아가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 평안하나이다, 평안하나이다, 평안하나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유경과 고통 속에서 평안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역사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절망 속에서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에요. 이 엄마의 믿음이 죽은 자식을 살려내잖아요. 엄마의 절망에서 구원받는 것도 참 믿음이에요. 이경에서 건진받는 것도 믿음의 유력인 것입니다.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에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여. 네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찾아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참 믿음은 죽은 자식도 살려낼 수 있는 부모의 믿음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이 들어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살리는 생명도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복도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은혜도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부활도 들어있고, 영생과 천국도 다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너희를 그렇게 믿음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 은혜로 다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생명과 보상과 멸류관과 영광과 영생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그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믿음을 또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축복받은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만들어서 형통하고 잘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 이 전 세계 여러분들 1억이 한국의 1천만이 가진 믿음은 다 하나인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하나요. 예수 안에서 천만이 믿는 믿음이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는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나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똑같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변화도 똑같이 일어나. 같은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은 하나여서 하나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서 변화와 치료와 고침과 성장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합력하여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신념으로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신념으로 믿는 믿음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기 경험을 가진 믿음은 각각 다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동업을 하면 아무리 좋은 중마고 친구라도 동업하면 둘이 원수 돼버리잖아.
왜 그럽니까? 신념을 믿는 믿음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어. 조금만 나와 달라도 핥히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싸움과 다툼을 통하여 나눠지게 하는 것이 신념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신념. 하나님의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요. 신념의 믿음은 하나 될 수가 없어. 결국은 찢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참 믿음 안에서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연관되어 있어. 할렐루야. 믿음 아니면 하나님과 연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를 이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아들이 되었어. 혈통을 이어받았어.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리 연관을 가질 수 없어. 신념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이 쫓겨져 나갈 수도 있고 믿음으로 오병이의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과 영생을 여러분 약속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아들이 오늘 지금 어머니의 믿음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잘 놀다가 갑자기 병들었는데 엄마 무릎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죽은 아들을 아버지 믿음이 아니라 엄마의 믿음으로 살려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위력은 대단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부모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해버리신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행하는 행사가 하나님께 다 보상과 멸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야. 없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심은 것이 없는 자는 거둘 것이 없다. 투자 방식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3일 재투자 방식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투자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받을 보상과 멸관 영광을 왕권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라. 하나님은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는 이 자손들을 부모가 책임을 다하여 키워놓은 다음에 이 자식들이 이제 세상에 가서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 자식들이 세상에 가서 직장생활을 통하여 이가 100명을 먹일지 1000명을 먹일지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어찌하냐 이 말이요. 이 가정의 달의 자손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키운 다음에 이 자식들 통하여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쓰면 이 자식들을 통하여 주님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쓸 줄 아냐 이 말이야.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 사용하고 쓰고 그들이 돈을 벌어서 그들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서 그들이 또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또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 또 자식에게 또 투자 방식 이렇게 사용하고 써야지. 할렐루야. 그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복을 받으면 10,000명을 먹여 살릴지 100,000명을 먹여 살린 자가 될지 어찌하냐 이 말이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주지 않는 부모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졌다고 무진장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을 통하여 너와 내 집에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모든 너와 내 집 모든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말씀을 믿는 것, 말씀 속에 들은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그 요구하는 믿음을 통하여 네 자손의 자손이 또 투자 방식을 통해 또 투자하고 투자해줘서 네 자손의 자손이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면 엄청난 유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식들도 제 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에 다 투자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불가능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여기 신비에 새겨져 버려야 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 인생에 삶도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너희 인간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한계가 있어.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한계에 딱 부딪혀. 그래서 인간의 눈에 한계에 부딪히면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나 같은 것이 살면 뭐해요? 죽어버려야지. 이게 귀신의 역사야. 죽어버려야지. 하나 앞에 예배드리기 싫어. 봉사하기 싫어.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거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온수 마귀가 그렇게 갖다 주는 거 주저앉히고 주저앉혀서 더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방하는 원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못할 것이 없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절대 없다. 이걸 선포해야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아주 놀라운 네 인생의 삶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빈 항아리에 맹물을 채우니까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맹물에다가 뭘 섞어야지. 이제 섞어야지. 포도주 맛을 내려면 뭐 약품을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이적을 행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잔다. 이 여자 수냄 여인이 평안하다 이미 아들은 지 무릎에서 죽었는데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물어도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나사로가 잔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잔다고 죽었다고 안 해서 잔다. 이미 장사 지는 지 사흘이나 됐는데 잔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해야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공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해야지. 귀신을 밥이 돼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잔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다 동인처럼 살아서 나왔더라. 그 뭐 성경이 뭐 그냥 맨날 성경책 그냥 이루는 놈만 공부했나? 믿음화 돼야지. 내 믿음화 돼야지. 내가 가진 믿음이 생명이 들어있어서 현찰처럼 혈액을 발생하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다 얻을 수 있고 다 소유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너를 가서 하나님 나 살아있어 짠 하고 뭐 그렇게 보여 죽었어? 아니 애들이 뭐 연극하다가 짠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네가 능치 못할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체험시켜 줄 거 아니에요.
오늘 어린날 자녀들을 가진 모든 가정을 잘 들으세요. 자녀가 태어나서 0살부터 7살까지는 어머니의 의지에 달려 있어서 좌지우지 됩니다. 어머니가 다 먹이고 응애하면 먹이고 젖먹이고 기저귀 어머니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어머니 믿음이 좋으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믿음을 그대로 아이가 뱃속에부터 전수받으니까 얘가 태어나면 요거 조그마한 우리 저기 소담의 애기 철야 여기 와서 애기가 랄랄라 막 혀를 내밀고 방 기도해. 얼마나 복 있는 아이야, 복 있는 아이야. 그거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엄마의 의지를 다 고스란히 받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의지를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배웠어요. 이 아이는 복덩어리, 복덩어리.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교회 가정의 아이들은 이 엄마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영적인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서 태어난 거요. 아멘입니까? 복 있는 가정, 믿음 좋은 엄마, 아버지 태속에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복이죠. 근데 8살부터는 잘 들으세요. 7살까지는 엄마가 좌지우지니까 그 나이까지는 엄마가 애복 입을 있으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가 애복 입을 때 이 아이도 애복을 입혀줘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야. 근데 7살이 딱 넘어가 버리면 8살부터 15세까지 정도는 자기 의지가 이제 살아나는 거. 자기 의지 50%. 아버지의 의지를 50% 받습니다. 아버지가 좌지우지하면 이 자식은 엄마가 믿음이 좋은 엄마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유의지 자제하면 이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이 아이가 그 사춘기 가장 중요할 때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 좋아야 돼. 8살부터 15세까지는 자기 의지의 50%가 사기에서 근데 미운 7살 지나서 8살부터 말을 안 들어. 이제 16세 정도 되면 자기 의지가 50%가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의지가 믿음 좋은 믿음인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이 자식에게 50%를 믿음 좋게 이 성향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아이는 사춘기 때 방황하고 방탕돼 거기서 틀어지는 거.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 성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막 동생을 한다든지 남색을 한다든지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사춘기 때니까 자기 의지가 50%가 생겨버렸어. 근데 이제 16세 딱 지나서 17세부터 시작할 때는 완전하게 이제 말을 안 들어 100% 자기 자유의지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믿음을 온전하게 이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완전히 집어내서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중고등부 때도 다시 예수를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 이제 대학교 딱 가면 여러분들 17세 18세만 딱 돼도 100%가 자기 의지로 딱 서버리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버려. 누구 말도 안 들어. 근데 어릴 적에 믿음으로 잘못 키운 그 자식들이 그때가 되면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키운 자식은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모델이 됐기 때문에 부모 말을 그때도 듣지요. 20대가 돼도 듣고 사춘기도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통과하는 이 아이들은 탈선이라는 것이 없지. 인격이 잘못되지 않지. 믿음으로 잘 키운 자식들인데 인격이 뿌트려지거나 부정적이고 악한 믿음으로 가면 이 자식을 잘못 키워버린 거예요. 어릴 적부터. 엄마 믿음이 좋다든지 아빠 믿음이 좋다든지 했는데 가장 절정을 중요할 때 아빠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의지가 50%이 자식에게 들어가 보니까 자식이 삐뚤어져서 부정적이고 악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춘기 때 잘 보내지 못하고 방황하고 탈선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부모는 책임감을 다해서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복사처럼 닮아버려.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한 자식들은 믿음으로 장육했기 때문에 20대가 돼도 30대 더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더 그 믿음을 통하여 철이 들고 쉽게 말하면 철이 들고 더 철이 들은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철이 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철이 들고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면
자녀를 형통하온 자녀, 복된 자녀, 거룩한 자녀, 완전한 자녀, 능치 못할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전능자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을 잘 양육하여서 그 자식을 잘 농사지어 잘 양육한 부모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자식을 통해 기쁨과 모든 덕을 다 누릴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자식에게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때까지 딱 투자해주고 나머지 그 자식이 이제 재투자 방식을 통하여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가면 어떤 자식이 될지 누가 아냐 이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축복할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 하나가 1000명을 먹일지 10,000명을 먹일지 수십만을 먹일지 이런 부모가 그런 그 자식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식을 주저앉아서 마지막 때니까 너는 어디도 가지 말고 그냥 영적 신앙생활 뭔 잘해. 가만히 집에 주저앉혀 놓으면 미련한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쓸 수 있어서 자식을 또 믿음으로 키워서 그 자식이 이 시대의 금과 은그릇처럼 보배롭고 존귀한처럼 크게 사용되고 세지면서 그 자식이 수십만 수백만을 수천만을 먹여 살 수 있는 훌륭한 자손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